이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이죠. 그런데 기록된 연대 시기로 보면 마태복음이 첫 번째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고요. 복음서로 보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됐고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등장하게 된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선포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누가복음에도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걸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근데요, 이 족보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자손이라는 뜻일까요? 단순히 혈통상의 그런 자손이라는 것일까요? DNA를 이어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 모든 백성들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복 받은 거 있으세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무슨 경제 지원금 아니면은 고유가 지원금 이런 거 받은 적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오셔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후손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최종 성취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세상의 복을 가져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보살피심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온갖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요, 이 족보에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만 묘사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다윗을 굳이 포함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거기에 왜 다윗이 들어갔을까요? 또 이 족보 내용을 보면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남유대가 멸망할 때, 즉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예수님까지 14대, 다 합쳐서 42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의 계보는요, 열왕기와 역대기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과 비교해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의 족보와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족보가 같은 족보인데 양쪽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달라요?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한쪽이 잘못됐거나 양쪽 다 틀렸거나 최소한 그런 거 아닌가요?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 부분을요, 열왕기나 역대기와 비교해 보면 우시야 다음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세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는요, 요람의 아들이 아니고 고손자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걸 다 빼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라고 했습니다. 또 본문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서도 요시야 다음에요, 여고냐와 사이에 여호야김이라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여고냐는요,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예요. 그런데 아들 빼고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족보에서 굳이 4명의 이름을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14대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착각하셨을까요? 아니면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태가 잘못 알았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실수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예수님까지 보면은요, 한번 세보세요. 13명입니다. 13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14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를 가지고 어떤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는 수사법인데요. 3은 하나님의 숫자, 6은 사탄의 숫자, 7은 완전 숫자. 그렇죠. 4나 10은 이 세상을 나타내고요. 12는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한 제자들, 사도들 몇 명? 12명. 그래서 12명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40은요, 시험과 고난, 연단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비가 며칠 동안 내렸어요? 40주야를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갈 때까지 몇 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40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간 있었을까요? 40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하셨을까요? 40일간.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14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숫자 개념이 발달하기 전에는요, 이 문자를 숫자로 대신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랬는데요,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로 만드는 겁니다. 숫자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글에는 모음과 자음이 있어서 이걸 조합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24개인가? 우리 그 한글. 근데 자음 모음 합치면, 이거 합치면 뭐 수만 개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족보에 다윗의 이름이 생뚱맞게 등장을 했다고 했는데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알파벳 3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달렛, 와우, 달렛. 뭔지 잘 모르겠죠.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렇게 가요.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헷, 텟, 요드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D와 WD 영어로 표기하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보면 달렛이라고 하는 것이 4번째입니다. 와우라고 하는 것이 6번째예요. 또 4번째인 달렛.
요 세 개가 합쳐져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네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알파벳에 조합된 이름이라는 겁니다.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얼마일까요? 14. 이 14가요 다윗의 숫자고 왕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는 무슨 얘기냐면 14대 14대 14대라고 하는 것을 세 번 강조한 내용은 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수태시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런 언약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또 성경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처럼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렇게 기록하고서 그 계보를 14대씩 일부러 맞췄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에 쓱 읽을 때는 잘 모르겠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게마트리아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걸 보면 아이고 틀렸네 그게 아니라 아하 이 말씀은 이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이구나 라고 바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본래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첫 문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자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까 복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주시는 모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족보를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요 앞에 그룹들은 사람의 이름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그런데 마지막 그룹은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사건 상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잖아요.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우상 숭배해요. 온갖 죄를 정말 큰 범죄들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던 남유다는요 이것을 봤으면 경각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처음에는 그걸 보고 우리는 저래서는 안 되겠지
정신 바짝 차렸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 해이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전초를 밟아가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우상 숭배를 하고요, 정의는 사라지고요, 부패와 타락과 온갖 범죄가 가득한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일찍 여기서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더 치셨지요. 그들은 결국 나라를 완전히 뺏기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 포로는 뭘까요? 노예가 되는 거죠. 자기 땅에 살면서 남에게 정복당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힘들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남의 지배를 받는 것, 자기 땅에 있으면서도 많은 고난을 받고 힘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예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회복할 그런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절망 가운데서 압제와 고난을 지속적으로 당할 뿐입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묘사한 곳이 있는데요, 시편 137편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내용이 팝송에도 나와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게 바로 이 노래, 이 시편 137편을 노래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역사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메데 바사의 왕 고레스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들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해방을 시켜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게다가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의 침공 때 완전히 파괴됐었는데요, 그것들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봐도요 이런 예는 없었습니다. 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노예는 재산인데 왜 그들을 그냥 돌려보냅니까? 게다가 그들이 돌아가면 나라를 다시 세울 거잖아요.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자기들의 적대국, 자기들이 상대해야 되는 그런 적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재앙이 오히려 기적적인 섭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는요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곳이 아닌 어둠의 땅으로 쫓겨나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본향으로 인도하실 구원자이심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옥욕 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죄의 권세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죄의 굴레에 갇혀 살다가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권세를 깨뜨릴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집스러운 불신과 이 죄로 인해서 추방된 우리를 구원해서 본향으로 인도할 구원자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그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셨던, 뜻하셨던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를 창조하시면서 뜻하셨던 내용,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언약하신 영원한 보좌로 사람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만국을 심판하실 때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모든 죄의 허물을 벗기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군가요? 왕이신 예수님, 다윗의 자손 그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온전히 영접하십시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을 주실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런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